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진주원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조금 짧을 것 같아서 그냥 대지부터 먼저 말씀을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이루게 되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선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하심이 우리들에게 선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잡수고 계신지가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선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선을 이루는 것들 가운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들로금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지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선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분의 자비하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 우리들에게 선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요. 천사들도 합력하여서 우리를 선을 이루도록 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도 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일곱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이 또한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요. 성도들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덟 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어디까지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이 8가지의 대지부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서부터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경건한 사람들에게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붙잡아 주었던 것, 또 용암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잡아 주었던 것, 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붙잡아 주었던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될까요? 사자밥이 되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구덩이에 용암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죄도 안 남겠죠. 그렇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소화가 잘 되겠죠, 뭐. 그러고는 요나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흑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세요.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시다면 문제가 생기지만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약하죠.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참을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져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것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연약해도 돼요. 괜찮아요. 뭐 다 남자나 힘센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여자도 괜찮고요. 힘 없는 사람도 괜찮고요. 돈 없는 사람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배고파서 쓰러질 뻔하였지만 까마귀를 통하여서요. 그를 먹이셨어요.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는 엘리야가 밥 먹을 방법이 없었어요. 뭐 어디에서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얻어먹겠어요. 엘리야는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굶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굶어 죽었다. 이게 굉장히 비참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인간적인 모든 수단이 다 끊겨져 가지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가지고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려고 까마귀를 집을 지어 놓으셨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움을 받을 만한 모든 길들이 다 끊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기 직전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까마귀를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걸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들도요,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개척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뭐 못 먹고 뭐 헐 입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래도 밥이 없었고 굶어 죽은 적은 없어요. 영양실조에 걸려온 적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까마귀로 먹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와 같이 우리들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기도 하시지만요, 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억제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타락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교회 안 다니셨으면 여러분들 상남동에서 만날 분 많을걸요. 상남동에서 주일 한 11시 밤에 말이에요. 11시쯤 이렇게 해갖고 막 흥청망청 이러고 있는데 노래방에서 만나고 막 김집사님 하고 서로 만나고 말이에요. 몇 차 가나? 나 2차 가는데 당신 3차 간다고 그러고 막 다음에 봅시다 이러고 막 새벽에 또 노래방 가니까 또 만나고.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이럴 사람 많을걸요. 근데 우리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잘못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성정에 맞지 않도록 먹으면 쓴맛이 느껴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런 거 자꾸 말씀하시는데 나는 별로 그렇지도 못한데 싶죠? 근데 이만큼이라도 된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을 갖다가 제가 지금 놀리는 게 아니에요. 절 봐도 그래요. 제가 아마 이런 거 안 했으면 남자들은 뭘 좋아하냐면 요즘엔 다 게임을 좋아하대요. 여자들도 좋아하고 남자들도 좋아하고 아줌마들도요. 아들이 대학생인데 아줌마가 애가 뭐 책 사야 된다고 요번에 대학교에서 전공책 사야 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게임한다고 조금 있다가 막 얘기하라고. 아줌마들도 이러더라고요. 온 세상에 지금 게임에 빠졌는데 저도 아마 그런 데 빠져 있을 거예요. 게임에 빠져 있든지 저는 영화 보는 걸 좀 좋아하니까 그 영화에 좀 빠져 있든지 아니면 몸을 위해서 운동에 빠져 있든지 그런 거 빠져 있겠죠. 사탄은 우리들에게 억압하고 악자하지만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억제하셔서요, 우리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 마귀를 쳐서요,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로에 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금전적인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결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는 사람, 지인, 혈연, 학연 이런 것들 때문에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만 올바른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익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따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가요, 협력하여서 우리들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그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제일 마지막에 오늘 5가지 봤죠? 6번째가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읽기도 읽고 공부도 하고 실행도 하고 자꾸 성경을 통해서 내게 더딥힐 기회를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여러분들을 나쁘게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도요, 상남동 가서 한 달 내내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거기 가서 하루에 100만 원씩 주면서 흥청망청 쓰라고 하면 그 사람 한 달 후에는요 분명히 타락한 목사가 돼 있을 겁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꾸 기도하게 말고 자꾸 성경 보게 하고 자꾸 설교 말씀 듣게 하고 자꾸 나와서 같이 찬양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좋고 나쁜 환경 가운데 자기를 노출시키지 말고 자꾸 좋은 데 자기를 노출시키세요. 말씀 듣는 환경, 성경 읽는 환경, 찬송 듣는 환경, 그런데 자꾸 있다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 더딥혀져 가지고요, 그 영향을 자기는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더딥혀 놓으면요, 우리가 이런 인생의 기로에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당장 눈의 이익대로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덫에 걸려있는 먹이처럼 이렇게 움켜잡지를 않고요,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그냥 우리들에게 올라오는 본성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본질적인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유익이겠지 하고 덥석 그걸 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양, 이빨린 소리하고 멀리 다 예견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예언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쩌겠다 저렇겠다 하겠다만 선거 때 나오는 사람들의 공약을 내거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 자기가 미래를 알고 그 말들을 하는지 말이죠. 그런 말을 안 하면 표를 안 찍어주니까 뭐 이해가 되는 면이 일면 있긴 하지만 그게 너무 그렇게 남발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들도 정치인들 닮아가지고 뭐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받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선한 길로 합력하여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하나님을 잘 만났어요. 이 세상엔 신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신도 있고 이슬람교회도 있고 불교회도 있고 신이 있던데요. 그런 건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참 신은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신데요. 그런데 그분이요, 귀신처럼 자기가 썩난다고 썩내고 또 자기에게 뭐 많이 안 갖다 주면 또 화내고 또 자기가 당하면 안 갚음하고 이런 신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골치 아픕니다. 맨날 구태야 되겠죠. 그 신 비유 맞추느라고.
어째 제발 좀 물러가 달라고, 제발 좀 어째 좀 안 되겠냐고, 내가 뭐 이만큼 돈을 드릴 테니까 요거 가지고 좀 이렇게 어째 우리 서로 합의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해가지고 덕은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전혀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이 선하심이요,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회개하게 만들죠. 진실된 사람 앞에 가면요, 자기의 더러움들이 다 탄로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해합니다. 그렇죠? 너무 순진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러면요, 그 앞에 내 마음이 그냥 녹아내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를 받아서요, 우리가 갈 길에 복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우리는 복 받습니다. 근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꾀게 하는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 망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좋은 것 같지만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 주사를 맞죠. 알코올 중독자가 술 마시죠. 마실 때는 기분 좋죠. 근데 그게 약효가 떨어지면요, 힘들어해요. 죽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마약을 주입하라고, 끊임없이 술을 먹으라고 이 세상 것에 중독시킵니다. 그거는 굉장히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결론은 벌써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당시에는 그게 박하게 보이고 포장지가 험하게 보여가지고 이 안에 뭐가 있겠나 싶은데 양파예요. 까보면 까볼수록 그 안에 더 알곡이 있고 귀한 것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진행시키실지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존재의 선하심 자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믿으세요. 하나님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서울 갈 때 버스 타고 갈 때, 고속버스 타고 갈 때요, 기사가 운전을 잘하나, 톨게이트에서 잘 빠져나가나, 갈림길에서 지금 고속도로 잘 타고 가나, 이거 걱정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티켓만 끊고 버스에 탔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주무시든지 아니면 풍경을 갖다가 구경하시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운전 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고, 베스트 드라이버시니까 믿으시고 우리들은 평안히 이 차에 탑승해서 가기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이 합력하여서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가장 확실한 보장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약속이 깨지지 않는 약속이 있나요? 얘기해 보세요. 100년 회로합시다. 그것도요, 나중에 되면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 꼭 약속을 지킵시다 하고 도장 다 찍었어요. 그래서 돈 주고 물건 샀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기를 당했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까맣게 몰랐죠. 우리 아들 목소리라서 말이에요. 빨리 엄마 98만 원이 필요해. 100만 원은 안 되고 98만 원,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98만 원 좀 필요해. 빨리 나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진료받고 빨리 응급조치를 쳐야 되는데 엄마 꼭 98만 원 좀 넣어줘. 근데 그때 되면요, 꼭 자기 아들 소리로 들립니다. 그 소리가. 전화 받는 보이스피싱 그 나쁜 놈이 전화하는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다급하게 얘기하니까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꼭 내 아들 소리로 들려요. 여러분들끼리 뭔가 암호를 만들어 두세요. 아들하고 자식하고 띡 하면 쟤는 똑 이렇게 하든지 뭐 얘기할 때 띡 그러면 걔가 똑이라고 얘기 안 하면 이건 나쁜 놈으로 알아야죠. 98만 원 붙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달려가가지고 뭐 저 장롱, 엄마들은 저 장롱 밑에다가 돈을 넣어두잖아요. 뻔한데 그걸 숨겨놨다고 거기에 숨겨두잖아요. 그거 딱 꺼내가지고 98만 원 딱 넣으니까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98만 원 날린 거죠. 100만 원이 넘으면요, 지급이 늦추어서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이 그걸 알고 100만 원 이하를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10중 8구는 나쁜 놈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약속도 이와 같이 철석같이 믿고 실행하지만 안 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가도 또 어떤 정권이 바뀌든지 정부가 바뀌든지 정책이 바뀌든지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자꾸 바뀝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 정책 때문에 정부가 계속 곤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20번이 넘게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정부 들어서. 이러면 됩니다. 저러면 됩니다. 무 심으면 됩니다 했더니 무 심었더니 무값이 폭락하고, 배추 심으면 됩니다 했더니 배추 심었더니 그 배추값이 폭락하고, 그 반대로 심은 사람은 돈 벌고, 이렇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도, 세상의 약속은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이면 되겠지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보장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면요 우리가 수지 맞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대로 됩니다. 이거는 믿어보셔야지 돼요. 죄인에게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확실한 보장과 선이 이루게 되어지죠? 죄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시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이러한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앞에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벌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에게 죄의 더러움이 있다면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죄의 더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확실한 보장이 되고요. 그 약속이 우리가 이와 같이 죄의 더러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갈까 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일단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명절 때가 되니까 어르신한테 선물도 사야 되겠고 조카들 용돈도 줘야 되겠고 이것저것 신경이 다 쓰이니까 갈까 말까 주저가 되어지는 현대인들인데, 부모님들은요 좋은 선물, 뭐 용돈 그것보다도요 그 자식 얼굴 한번 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가는 게 더 좋은 거죠. 뭐 사들고 가는 거는 뒤의 문제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면요. 우리의 죄의 더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다 안 물으신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우리는 못 믿어요. 자기 마음 같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지 용서받을 줄 알고요. 마음이 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의 더러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뭐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다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큰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 당하도록 가만히 냅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도 늘 곁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손을 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궁핍하여서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라고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궁핍으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고요.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신다잖아요. 지금 몇 번이나 제가 간증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교회 개척해서요. 쌀을 사보지를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정말로. 쌀 한 포대 안 사봤습니다. 희한하죠? 2, 3년을 교회 하는데 쌀을 한 포대 안 사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손님으로 왔어요. 교회 개척했다고. 그럼 여러분들 보통 남의 집에 선물로 뭐 사들고 가요? 첫 집에 이사 갈 때. 화장지, 뭐 과일. 요즘 초 사가나요? 초? 초는 잘 안 사가죠. 뭐 화장지가 대부분이죠. 과일하고 이런 거 사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척할 때는요. 계속 쌀을 사오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쌀을, 왜 내가 쌀 사달라고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전부 다 20kg짜리 한 포대, 10kg짜리 두 포대, 어떤 사람은 또 20kg짜리 세 포대. 그래서 우리 창고에요. 쌀이 쌓여 있었어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높이는 아니고 요만큼 정도 쌓여 있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쌀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저 물도요. 정수기 물보다도요. 지금 김영선 집사님이 저기 가서 물을 떠오시고 계시거든요. 사격장에 가서 좋은 물을 떠오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물이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게. 그거 먹으면 영원한 생명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단되는 거고. 그런데 그건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몸에 좋습니다. 정수기 필터 걸쳐갖고 죽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근데 저 물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뒤집어서 꼽아놓은 물이요, 정수기로 나온 물보다도 좋아요. 뭐 물론 저 정수기는 지금 우리 김철환 형제가 계속 필터를 교체해줘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네, 물의 질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에도 복을 내리시고 물에도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궁핍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굶어 죽어요. 신앙생활에 내가 굶어 죽을까 봐 여러분들 믿음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굶어 죽이는가. 예? 절대 안 굶어 죽입니다. 믿음대로 안 하니까 굶어 죽겠다라는 소리 나오죠.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비참하게 죽이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7장 18절에 다윗은 양들이나 살피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전까지도 계속 고난의 잔을 마셨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됐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기쁨의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시면요, 인간의 굳어져 있는 영혼들을 갖다가 부드럽게 녹여주시는 역할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은 세게 부는 바람이 아니라 따뜻하게 내려쬐는 태양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그와 같이 따뜻한 태양처럼 우리에게 내리쬐게 해서 우리 모든 죄, 우리 모든 더러움들을 다 벗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지만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그 심판으로 두려워졌던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올 수 있으면서도요,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열심히 믿으면 여러분들이 집이 구원을 받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혜택을 봐요. 분명히 여러분들로 통해서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구원 생활 잘하면 나도 복이지만 우리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너스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마치 목사가 설교 다녀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라인과 같이 파이프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듯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로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과 가족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파이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은혜의 파이프다. 은혜의 파이프다. 막히면 안 가죠. 열려있으면 잘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관계, 이 파이프가 잘 열려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자비하심이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비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의 신에게 그들이 모든 재물을 갖다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와 같이 전무후무한 엄청난 헌금을 했던 적이 없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습니다. 어떤 헌금을 했죠? 5만 떼만 금은 보석 붙어있는 거 다 빼가지고요, 그거 녹여가지고 뭐 만들었죠? 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와 같이 많은 헌금을 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드렸냐면 끼고 있는 거, 차고 있는 거, 뭐 걸고 있는 거 다 빼가지고 그래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그거 만들어서 뭐 했어요? 우상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요, 자신들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받침이 되도록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을 해도요, 우상 앞에 열심하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열심하는 사람들, 오히려 해서 자기에게 손해볼 열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라고 죽을 짓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애를 써서 열심히 할수록 그 열심이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지혜로서의 열심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기록에 다 장부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어제도 신문을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분이 뭐 유명하신 분이신가 봐요. 어떤 기업의 회장이나 부장이나 사장쯤 되시나 본데 그분이 카이스트에 자기의 뭐 얼마를 갖다가 기증했다고 그 카이스트 벽에 보니까 기증자 얼굴 사진 그런 게 딱 붙어 있대 보니까 쫙 해가지고 저기 창원의 경상대학 병원이나 양산의 부산대병원 이런 데도 보니까 기증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내신 분들. 그런 분들의 이름을 벽에다 이렇게 새겨놨더라고요. 기업도 그렇고. 그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리석은 것에 헌신하고 어리석은 것에 투자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어리석은 데 쓰지 마십시오. 왜 술 먹고 허랑방탕한 데 씁니까? 그 기운 가지고 성경 조금 더 읽고 기도 조금 더 하십시오. 그게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을 선을 이루게 하는 대로 이끄신다고 성경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이웃을 향하여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구원자의 역할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자는 아니지만 영원한 구원자는 참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밖에 예수님밖에 안 계시지만 우리들도 가끔씩은 구원자의 역할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으세요. 배고픈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구원자입니다. 벗은 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 우리를 통해서 입히시는 거예요. 어려운 당하여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무릎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조금의 노력이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구원하고요. 영혼을 변화시키고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라는 것도요.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의 열망을 불러일으켜서요. 영혼을 점점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와서요.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도하는 게 나중에 해야 될 그 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도록 여기에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서 그때를 잘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나중에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못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누구나도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최소한 가기 직전에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입술을 주셔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저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내가 그때 잘 참게 해주십시오. 썽이 이까지 나갔고 멱살잡이 했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끝나는 건데 내가 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게 하십시오. 그 사람만 보면 희죽희죽 웃음이 나고 내가 비웃음이 나는데 제발 하나님 내 눈동자가 다른 데 고정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한테 해코지를 한 놈 내가 가가지고 한 대 그냥 어퍼커트 매기고 싶은데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 가서 그 일이 승리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갑니다. 성령의 은혜가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인간의 영혼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성령은 뭐로 표시하고 있죠? 성령의 뭘까요? 칼을 얘기합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칼로 표시해요. 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가지고는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얘기하실 때 전신갑주 나머지는요, 전부 다 방어입니다. 투구, 흉배, 띠, 그 다음에 신 이런 건 전부 다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있어요. 뭐죠? 칼입니다. 칼. 그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 성령을 떠나 살면요, 무기 없이 백병전하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따발총 쏘는데 나는 와 소리만 질러갖고 뛰어가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와 소리 지르는 사람하고 따발총 쏘는 거하고. 그렇죠. 따발총 쏘는 사람이 이기겠죠. 우리나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니까.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니까. 와 소리 지르면 기겁하고 도망가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보통에 보면 큰 무기를 갖고 있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무기가 뭐냐면 성령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의 은혜는요, 자신들을 들어 올리는 날개이기도 해요. 우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보석이기도 하고요, 나를 향기롭게 하는 향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게 되어진다면, 성령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면요, 그거 여러분들이 다 파셔도 됩니다. 훨씬 수지 맞습니다. 그거를 다 팔고도 성령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다른 거 손에 안 보고 성령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수지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천사들도 이 일을 하게 합니다. 천사. 예전에는 중세시대 때 이런 쟁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돕는 수호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논쟁이 있든지 저런 논쟁이 있든지 그건 차지하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천사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분명히 일한다는 것이에요. 수호 천사가 있든지 뭐 수호 천사가 아닌 사람들이 있든지 그런 간에 여하튼 천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가 아이를 가졌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는 결혼을 또 하지 않은 처녀인데요, 임신을 한 거예요. 배가 볼록하게 남산만큼 올라온 거예요. 처녀예요. 결혼하기로 약속은 하고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근데 배가 볼록 올라온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 볼록한 거는 이 여인이 이제 죽는다는 뜻입니다. 왜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요, 배가 볼록했다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에서는요, 돌로 쳐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 길 한가운데 마을 어귀에 끄집어내고 머리 끄댕이 붙들어갖고 거기다가 내팽개 치고요, 돌 던져가지고요, 돌로 쳐 죽이고 그 무더기가 자기의 무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연대 배가 볼록 들어 올라왔다는 거니까 얼마나 낭망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네 배에는 메시아 구주가 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맛있는 간식거리죠. 늘 먹던 것만 먹다가 이제는 살아서 바닥바닥거리는 사람을 잡아먹게 됐으니까 얼마나 맛있는 간식거리겠습니까? 그 다니엘도 곧 죽을 줄 알았지만 천사가 사자의 입을 탁 막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히려 왕이 잘 지내느냐 다음날 안부를 물을 전화 위복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고요, 우리의 호흡이 끝났을 때도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는 누구냐? 새까맣게 두루마리 입고 온 저승사자가 아니라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무슨 옷을 입고 올지는 모르겠는데, 예? 무슨 옷을 입고 올까요? 예? 트로트 가수처럼 막 반짝이 옷을 입고 올란지, 중절모를 쓰고 올란지, 뭐를 휘날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올란지 잘 모르겠지만, 양복을 입고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멋지게 참 향긋한 향수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평 미소를 지으면서 머리 스타일도 참 멋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샥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다 가고 싶은,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가고 싶잖아요, 가까이. 그렇죠?
하고 오빠 하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것처럼 천사가 탁 나타나면 그 모습이 흠모돼서 야, 저분 따라가고 싶다는 모습에 마음이 생기도록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옥의 마귀는요, 어떻게 합니까? 흉악해가지고요. 따라가면 죽을 걸 뻔히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너무 흉악하게 생겼으니까. 저거 따라갔다가는 나는 이제 뭐 뼈도 못 추리겠다는 걸 그거 알 정도로 흉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을 때 아마 웃을 겁니다. 웃으면서 죽을 겁니다.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못생겼네 하면서 웃든지,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네요 하면서 웃으면서 가든지, 웃으면서 갈 겁니다. 천사를 볼 때 죽음조차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가서요. 6번째는요,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하게 될 때요, 그것은 그를 든든히 세우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걸 갖다가 세 줄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줄의 힘. 한 줄은 약하죠? 한 줄. 한 줄은 끊어지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어디 높은 데 올라가더라도 막 아무것도 안전바나 안전 로프 같은 거 없이 올라갔다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지금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기 까치집 부술 때는요, 김영선 집사님이 올라가시거든요. 저는 밑에서 집사님 막 이래 얘기만 합니다. 예. 제가 밑에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밑에서 여기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얘기해야 돼서 그런 겁니다. 예. 올라가라 하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불러야 되겠죠. 뭐. 예. 여하튼 그럴 때도 말이에요. 김영선 집사님 아무것도 안 걸치고 올라가시거든요. 맨손으로 팍팍 올라가요. 스파이더맨처럼. 근데 그것보다는 뭐가 안전할까요? 안전 로프가 있는 게 안전하겠죠. 그것도 한 개보다는 두 개를 걸치고 올라가는 게 안전하겠죠. 근데 그게 자꾸 떼었다가 걸쳤다 떼었다가 걸쳤다 자꾸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게 번거로우니까 문제지만요. 그것처럼 성도들의 교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안전 로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목사를 바르게 찾아오는 경우는 10의 1, 2도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목사한테 말 못할 건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건너서 제가 들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건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저 욕하는 거는 저한테 바로 와서 하시고요. 근데 그거 말고 자기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거 기도 좀 해줘 부탁하는 건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와서는 딱 단짝은 위험한 거예요. 단짝이 있어서 단짝. 근데 그 단짝은요, 위험해요. 그 선만 잘리면요, 그 사람은 다시 구제할 수 있는 선이 없어요. 그래서 교제는 많은 사람들과 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좋은 교제가 되려면요, 자기보다 신앙이 좋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하십시오. 동년배들하고 하기보다는 연세 있으시고, 그분들은 살아있는 교과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은 거의 다 대답해 주세요. 그게 애매하다 그러면 웃으세요. 웃으세요. 그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 찾아가면 답이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의 교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와의 교제는 세 줄이에요. 세 줄. 세 명만 사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과, 여자하고도 사귀고 남자하고도 사귀고 나이 든 사람하고도 사귀고 아이들하고도 사귀고 부자들하고도 사귀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사귀고 잘생긴 사람하고 사귀고 또 꼼보째부하고도 사귀고 그래 다 사귀는 겁니다. 그게 여러 경로로 여러 사람들과 다양하게 사귄다 해서 삼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건물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